소리문답 39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39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람이 행해야 될 의무인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40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문을 보면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39문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바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로마서 10장,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인데요,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은 동족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이제 죽이러 다니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40이나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정도의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39문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안산홍 증인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들이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떼서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전체 성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 18절만 믿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말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는 뭐 다른 이슈들,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이제 부딪히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이단으로 많이 빠져 있는 이단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어느 한쪽을 떼서 자기가 원하는 쪽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 못할 수 있어요. 네가 말하는 몇 장 몇 절은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아니다라고까지 말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요약이 뭡니까? 그 요약이 이 신앙 고백서예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그리고 더 요약해 놓은 게 이제 십계명, 주기도, 사도신경. 그러니까 요 내용을 정확히 알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신앙적인 균형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 그 율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른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잘못된 열심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 이제 40문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는가라고 말하니까 무엇을 나타냈냐고 했냐면 도덕법을 먼저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덕법 이전에, 그러면 이 도덕법은 전체 하나님께 주신 법,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럼 그 율법의 범위에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게, 율법 하니까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완전하게 함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반대한 거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율법주의를 반대한 거지, 율법을 반대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율법에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는 왜 적용이 안 되는가? 그럼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측면에서요? 죄에 대한 부분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이 율법의 큰 범위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려면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죠. 율법은 크게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의식법, 제사 지내는 법, 이 법이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구원의 방도로서 제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제사법,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거는 너희가 말하는 할례, 그다음에 정결법,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제사와 관련돼 있거든요. 의식법.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는 안 지킨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면은 율법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그거 이제 첫 번째가 도덕법이죠. 도덕법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인데,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도덕법이 더 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양심에 심겨놓은 도덕법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왜? 동산을 주시고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거기에 맞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아담과 하와를 애기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성인으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금령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양심에 이러한 도덕법,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양심에 심겨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선악과 금령이죠. 직접적인 명령.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도덕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도덕법의 그 특징은 뭐냐? 도덕법 특징 자체가 그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한테 왜 그런 법을 주셨어요?
이게 대리 통치자로 주셔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데 누가 다스리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덕법 자체가 양심에 쓰여져 있는 것,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령, 이 자체가 뭘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냐를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양심에 기록해 주시고, 또 직접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도덕법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제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사람답게 살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이러한 도덕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범죄하죠. 범죄하고 나서 사람이 범죄해서 이제는 양심에 써 주셨지만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렸다 그래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심어줘서 어떤 하나를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법, 성문화된 법을 줘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도덕법,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이에요. 그게 이제 도덕법이고, 두 번째로는 의식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관련된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한 사람은요, 신약을 그리고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각 도시에 가면 회당을 먼저 갔거든요. 왜요? 그들이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내용에 바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사법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제사법은 예표로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뭐 재물, 또 뭐 노벤 사건, 뭐 많은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표로 주신 법인데, 그 예표라는 것은 앞으로 나타나실 분이 누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직접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의식법이 필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제사법에 있어서 핵심이 성전이고, 그리고 그 핵심이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잖아요. 근데 바로 그 관계, 대제사장만 허락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이제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 자체가 이 의식법, 제사법, 이것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법은 폐지됐으나 도덕법은 여전히 지켜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있죠. 그리고 의식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법이 있었어요. 근데 시민법도 이것은 이제 그 국가 단위의 실제로 살아가면서의 법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약에서 안식년 같은 거, 안식년이란 것 자체가 이게 희년 이런 거, 이게 뭡니까? 빚을 졌어요. 그럼 다시 다 돌려주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법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범죄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막 돌로 쳐 죽인다, 막 이런 내용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시민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민법을 주셨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 그 신정국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국가 형태에 필요한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는 없죠. 지금은 다 이제 위정자들이 다 세워져 있고 그런 형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이제 신정국가 때는 이 시민법이 해당 사항이 있죠. 구약에서는. 근데 신정국가인 그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또 사라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시민법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율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건 뭐겠어요? 제사법,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필요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이 더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 도덕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율법, 큰 틀에서 율법에 있어서 율법의 전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도덕법이고, 바로 이 도덕법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율법을 주신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용도예요. 이거 세속적인 용도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권성징악을 보여줘요. 그래서 율법 자체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이 상을 주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는, 그렇게 해서 사회와 국가의 도덕과 윤리의 질서가 바로 작동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에서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왜 주셨냐? 바로 하나는 죄를 억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의 규약으로서. 또 하나는 몽학 선생의 용도. 그래서 몽학 선생의 용도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려면은 이제 상속자가 성인이, 그러니까 상속자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 주인의 아들이라도 노예 중에서 선생님 하는, 그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으니까 몽학 선생 밑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이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몽학 선생한테 지도받는 것은 내가 그냥 학생으로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상속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상속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죄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해줘. 어떤 측면에서요?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했는데 사람으로서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뭐 그냥 그 에베소서 말씀을 봐도 그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씀에 그 걸릴 남편이 어디 있어요? 다 걸리죠.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주신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많은 실패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왜요? 율법을 지키려 했으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다 지켰다.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을 지키자는 경우가 많죠. 율법의 조문은 하나하나는 지키지만 그 율법에서 명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이 정치적 용법, 세속적 용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 번째 용도는 칼빈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용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요리문답에서 이 39분 이후로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모델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것이 그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래요. 이렇게 그 계속 만나서 복음을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이제 교회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농담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뭐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술을 딱 들고서 짠을 하면서 뭐냐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이런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뭐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서 주님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삶의 규범으로서의 용도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율법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것이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까 그 도덕법을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도 줬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양심에 심어줬다. 그리고 이 도덕법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십계명도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건 뭐냐면 십계명만 지키면 이 도덕법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 문구대로 뭐 살인 안 했으니까 또 간음 안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문구들뿐만 아니라 십계명이 담고 있는 율법의 정신.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덕법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현재적으로 내가 드러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자기가 더 사랑했던 건 물질을 더 사랑했던 거. 이거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율법 그 중에서도 도덕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로서의 율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느냐 마느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측면에서 이 율법, 도덕법, 십계명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